역사를 보면 참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 두 가지는 일제 침탈이고 또 다른 하나는 6.25 사변입니다. 그런데 6.25 사변 전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일제 침탈 그 시대에도 정말 우리 민족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만행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역사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정말 선민일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장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는 그 시대를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노예 생활들, 물론 역사학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실은 견고하지 못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그늘에 덮여서 숨죽이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속에 노예 생활의 아픔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과연 그 언약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 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들은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들으셨던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친구를 찾는다든지 선생님을 찾는다든지 또는 옛날 이 추억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TV를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대부분 보면 선생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잊지를 못하는 거죠. 선생님과의 추억, 그런 것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타향살이를 합니다. 근데 타향살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땅, 또 그 조상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성공을 하면 고향집을 되찾으리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도 차를 타고 그 집 앞을 이렇게 가끔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어린 시절의 그 꿈을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혼 속에 흐르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00년 동안 잠잠하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장마통에 이 강물이 말이죠. 그냥 우르릉 쾅쾅하면서 여울져 내려가듯이 그런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어가시는데, 출애굽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순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루 이틀은 먹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 충만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광야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는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과 열흘 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만 하는 이런 이 악순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자기 지식에 옳은 대로 사람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내 자유야 하면서 자기 생각만을,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있었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터인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나요? 내 가정을 지배하는 왕이 있나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 있나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의 통치권이 구석구석 미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리고 공정한 그런 사회로서 누구나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로 끌어들인 그 비서들, 또 대통령이 임명해서 세운 그 장차관들 말이죠. 그들이 정말 대통령과 한 생각이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린 결론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었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요.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임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자에 주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시오.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못된 놈들, 아주 독한 사람들, 잔인한 이방인들을 부채질하고 그들을 쿡쿡 찔러가지고 그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둥이들이거든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개나리 벗지만은 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역량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픔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시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아말렉 가시로 찔러대고 블레셋 가시로 찔러대고 말이죠. 예? 기브아의 비류들과 같은 그런 가시로 찔러대고 말이죠. 이게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또 이제 옷깃을 여미고 그래 와라. 그래 내가 안아줄게. 여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차려놓을게. 와서 먹자. 와서 마시자. 하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이것이 7번 나타나요. 반복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몇 번이 이런 사건이 나타나냐면 7번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도 역시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영원히 빛날 그 가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요,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었었던 그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개인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국가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동훈이라는 애가 아주 웃기는 애예요. 14살짜리가 이제 중학생인데 걔가 인생을 노래하는데요. 여백이라는 그 노래에서 자기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자기 마음의 여백이 있어서 인생을 잘못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인생을 그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고 내 인생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 인생을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그려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너희들이 그래야만 하는 너희들 인생의 그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라는 거죠. 제대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던 이유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린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야, 잘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렸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가 어떠하든지 또 내 삶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나만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그려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를 던겨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